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면 세상도 함께 고통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평안해야 가족들도 평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키사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갑작스럽게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분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거라. 그분이라면 무엇인가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제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기뻐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마을이 첫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겨자씨 좀 주세요.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나요? 아, 그건 안 되겠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어느 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키사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집착이 되고 기대가 되고 결국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키사고타미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집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달 전 저희 절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첫눈에 봐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차 한 잔을 올리고 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먹이려고,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다예요. 며느리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그 사람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느낌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베푼 건가요? 아니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건가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게야 하는 건데 왜 자꾸 제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집착이 되는지, 기대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사랑과 집착을 구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집착이요? 그게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것이고, 집착은 내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말없이 계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아들이 제게 고마워하고 제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셨는데 형제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스님, 저는 형입니다.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학비도 대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사업 시작할 때도 제가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동생이 이제 성공했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형이라고 깍듯이 대하지도 않고, 가족 모임 때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제가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배신감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해서 형을 우습게 보나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선의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의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동생분이 성공하셨다니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긴 한데 그래도 형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동생분을 도와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정말 동생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존경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형이라는 위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제게는 편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생분이 독립적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생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제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편해하고 있었네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부인과의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스님, 저희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요즘 집사람이 자꾸
바깥 활동을 하려고 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집사람이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저녁도 차려놓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요즘은 제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부인께서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건 행복해 보이긴 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맞긴 한데 저는 좀 외로워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던 집사람이 이제는 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모두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머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퍼져나가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님이 아드님에 대한 집착이라는 돌을 마음의 연못에 계속 던진다면 그 물결은 어디로 퍼져나갈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불안과 집착은 아드님에게도 전해져서 아드님도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피하려고 하겠죠. 마치 지금처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현실적인 적용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평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형제 갈등으로 고민하시던 그분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께서 동생분에 대한 기대와 섭섭함을 가지고 계시면 동생분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동생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더 멀어지려고 하겠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형님이 동생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뻐한다면 동생분도 그 마음을 느끼고 더 가까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와 사랑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때로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방 그 자체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든 얻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머님, 만약 아드님이 어머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도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그저 아드님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아들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저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고민도 상의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만 그런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쉬우신가요? 저는 그분께 호수의 비유를 들려드렸습니다. 고요한 호수에는 달빛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호수의 파도가 일면 달빛이 산산조각 나 보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집착이라는 바람이 불면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머님의 마음 호수를 고요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드님의 진짜 마음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도 어머님의 고요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아들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며느리에 대해 서운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외로움을 아들이 채워주길 바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를 해보세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또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들의 행복을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들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며느리야, 너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자식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실제 대화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셨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엄마가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들아, 잘 지내고 있지? 바쁘겠지만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취미를 가져보세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 어머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해야 아드님도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행복이 아드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만의 행복,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 이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해보세요. 모든 집착을, 모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름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정 정화 호흡법.
화가 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5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시계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탈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분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분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집착했던 순간이 있었나? 오늘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순간이 있었나?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일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큰 자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힘들어 하셨어요. 스님, 아무리 해도 쉽지 않네요.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하면 마음이 뒤숭덩해져요. 당연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다만 예전보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으셨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며칠씩 속상해 했는데 이제는 하루 정도면 괜찮아져요.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2번째 달에 오셨을 때는 조금 밝아지셨더라고요. 스님, 요가 수업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시작했고요. 처음엔 아들 생각 안 하려고 억지로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거 참 좋으시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들 생각을 덜 하니까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신비로운 작용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3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혹시 와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래, 이제야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동안 왜 연락 안 했냐? 이제야 생각나냐? 이런 소리를 했을 텐데 그냥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아이를 돌봐줬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가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번째 달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스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다. 예전보다 편해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엄마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형제 갈등으로 고민하시던 분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스님, 동생한테 먼저 연락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행복한 게 진짜로 기뻤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동생이 다음날 바로 전화했어요. 형, 그동안 미안했다. 형이 해준 것들 정말 고마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형님 댁에 놀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관계로 고민하시던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람 취미 활동하는 걸 응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 갈 때도 재미있게 다녀와 하면서 배웅했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부인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신기하게도 외박이 줄어들었어요. 억지로 집에 있으라고 할 때는 자꾸 나가더니 자유롭게 해주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더 다정해지셨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다스려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상대방도 모두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들까지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지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 그리고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을 펼쳐서 새를 놓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새는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억지로 잡아두려고 할 때는 도망가던 새가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명상법과 실천법들을 꼭 해보세요. 집착 내려놓기 명상, 감정 정화 호흡법, 일상 중 깨어있기 연습, 자비심 기르기 실천법, 하루 마무리 성찰법.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도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